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창조하시다 그 말씀 힘있어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줌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로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향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영원히 변치 않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헛된 것을 쫓으며 살았던 지난 날을 고백합니다. 세속적인 삶을 살아온 과오를 뉘우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여오니 저희들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사 모든 죄악들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정결하게 하시어 우리의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여름은 폭염과 무더위, 열대야로 참으로 뜨거웠고 견디기 힘든 여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오묘한 섭리에 따라 뜨거운 여름의 기세도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느껴지는 서늘한 기온 속에 가을이 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무더운 날씨 탓에 나태해지고 느슨했던 마음들을 추스리고 다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뜨거운 햇살로 곡식들이 익어가듯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의 믿음에도 진보가 있게 하셔서 신앙의 성숙과 결실이 맺어지고 내면의 풍성함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낮은 자세로 국민들을 섬기고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직면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성전과 부흥을 허락하시고 참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찍이 이 지역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우리 교회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이웃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로 힘이 되게 하시고 또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중앙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리에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주실 때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온 성도들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함께하는 저희들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충성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그들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기먹고 말더듬하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회에서 한 여당 국회의원의 핸드폰 문자가 기사화되면서 지금 연일 시끄럽습니다. 담당 부서도 이 보건적이고 직업도 의사인 사람에게 청탁 문자가 온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 연일 계속 공격을 받고 있죠. 익숙치 않을 거예요. 국회의원이 처음 됐으니까. 일거수일투족을 카메라 렌즈를 통해 자기가 낱낱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을 겁니다. 정치를 꽤 오래 하고 또 능구렁이 같이 모든 세월들 잘 극복해 왔던 정치 구단들이 보여주는 핸드폰 문자와는 차원이 다르죠. 의도적으로 보여줘서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 문제를 더욱더 확대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정말 들키지 말아야 하는데 들키는 초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이 된다는 것, 유명한 사람이 된다는 것,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건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 일거수일투족이 다 공개되는 것과 마찬가지. 그것을 거부하려면 그 자리에 오르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늘 잘못됐다 말하려면 먼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맞습니다. 예수께서도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 이미 아주 유명세를 탄 분이 되셨기에 그에게 따르는 수많은 시선들을 그는 거절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는 그 시선을 이용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반대로 보여주는 사건도 많이 벌이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가 교회력 본문이다. 제가 이렇게 제시했지만 원래대로 하면 앞에 한 단락을 더 붙여요. 오늘 본문은.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 설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3번 정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뒷부분만 제가 본문으로 설정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드립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예수의 동선이 나오죠.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이게 언뜻 보면 이방 지역을 갔다가 유대 경계로 다시 돌아오신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데가볼리 지역에 갈릴리 호수가 포함됩니다. 동선도 되게 엉뚱해요. 왜 그러냐면 두로에서 바로 데가볼리 지방으로 오는 게 훨씬 단순한 길이고요, 편합니다. 그런데 두로에서 더 북쪽에 있는 시돈을 올라가셨다가 다시 남동쪽 데가볼리 지역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시돈에 가서 무엇을 하셨는지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로에서는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사는 한 여인의 청탁을 받으시고 그 딸의 귀신 들림을 해결해 주시거든요. 여인의 믿음도 칭찬하죠. 그게 두로 지방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러면 당연히 북쪽으로 올라가 시돈 지방을 가셨으면 거기에서도 무슨 목적이 있으셨을 텐데 성경은 그 시돈 지역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유대 지역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갈릴리 바다가 있는 데가볼리 지역에 오셔서 행하셨던 한 가지 일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곳은 이방 지역이니까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곳이긴 하지만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지역이기에 그 소문은 파다하게 퍼질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이 있는 곳입니다. 이 32절에 보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누가 데리고 나오냐면 사람들이 데리고 나와서 예수께 요구하기를 안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신앙생활의 방침은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가 병행돼야 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사람입니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은 절대 만나서는 안 됩니다. 접촉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은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정이 자기에게 오면 자기가 부정한 자가 되기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더불어 한 가지가 있는데, 정경일 예식을 통해 끊임없이 구분시키는 건 먹는 것과 입는 것입니다.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나를 죄악에 물들게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유대인의 믿음 생활의 전형입니다. 그러면 유대인 입장을 보면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 이 부정한 자일까요? 정결한 자일까요? 네? 정상적이지 않으면 다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 종파 중에 여러 종파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사두개파, 바리새파 뭐 이렇게 여러 가 있는데, 이 에세네파라는 파도 존재해요. 이 에세네파의 독특함은 뭐가 있냐면 이 동굴에서 지내요. 세상과 격리를 시킵니다. 격리를 시키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세상이 타락하고 부정했기에 그 부정한 것은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접촉하지도 않고 따로 살겠다 해서 동굴에서 지냅니다. 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에스네파가 가장 혁혁하게 교훈을 세운 건 성경 4번이에요. 그러니까 동굴에서 뭐 하냐면 기도하고 전해진 성경을 필사하는 게 그들의 주된 신앙 경건의 태도입니다. 일체 더러운 거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않는 거죠. 그 문서가 발견된 것이 쿰란의 동굴이기에 모든 사본에, 이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본에는 그 쿰란의 기호와 번호가 붙습니다. 몇 번째 동굴에서 발견된 사본. 그게 현대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들이 제공한 혁혁한 공인데, 그들의 생활은 철두철미하게 부정한 것을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들이 전해준 문서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는 부정하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인 거예요. 이게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 부정한 자이니까 그에게 접촉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32절에 보면 누가 데리고 나왔다고요?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나를 데리고 나온 건, 이건 이방인들의 특색인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 구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자기의 종교적인 기준들이 있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지만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준은 있을 겁니다. 유대인은 철두철미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있다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이방인들의 그렇지 않은 태도들입니다. 너나 나나 다 어울려 사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할 줄 모르는 이 어리석음을 유대인들은 너무너무나 끔찍하게 싫어했어요. 만약 유대인 공동체에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있으면 데리고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는 등장하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율법에 의해 더러운 자라고 구별된 자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에 맞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사는 유대인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우리 앞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사람 가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엄청나게 많이 가려요. 아마 목사 되지 않았으면 이 정도 성격까지도 안 됐을 거예요. 목사 안 됐으면 딱 골방에 갇혀서 하루 종일 그 방에서 나 혼자 노는 게 취미인 삶이 됐을 겁니다. 그나마 목사 됐으니까 성도들도 만나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살펴와야 되고 돌봐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많이 변하긴 했는데 여전히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까이서 보신 분은 느끼셨을 거예요. 친밀한 것 같은데 뭐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제 성격이 트리플 A형이라니까요. 그냥 A형 갖고 안 돼요. A가 3개 플러스 돼야 제 성격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겐 이 성격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딱 좋아요.
내가 정결하게 사는 방법을 지키고 고수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율법적 사항을 지킬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더러운 것들을 피할 수 있는 삶의 가치만 가지면 유대인의 삶으로서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유대의 기준으로 하면 데리고 나올 수 없는 이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나와 부탁하기를 안수하여 달라 부탁합니다. 예수도 유대인이고요. 이 데가볼리 지역이 갈릴리 호수 인근 지역이니까 이 유대인에게 예수가 이 지역에서 했던 일은 반드시 빨리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가 어떻게 하시죠? 우리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튼 독특하세요. 아마 현실 세계에서 2000년 전에 예수를 지금 우리가 딱 만났으면 100이면 100 예수를 못 알아봤을 겁니다. 지금의 우리의 신앙의 문화, 교회의 문화, 신앙생활과는 전혀 딴 짓을 하고 계시는 엉뚱한 사람을 한 명 만나게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유대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는 유대인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화를 돋구는 아주 장본인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묘사됩니다. 아주 독특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뭐예요? 보이는 곳에 있지 않고 따로 데리고 나가셨다. 그죠? 이 무리들이 보지 못하는 곳으로 따로 끌고 가셨어요. 이유가 뭘까?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죠. 왜 따로 데리고 가셨는지. 마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는 후에 마지막 단락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무리 숨겨도 감춰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 예수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데리고 가신 건 보여주지 않은 위함인데, 드러내지 않기 위함인데 예수가 숨겨질 게 없다라고 이미 말씀하셨기에 이렇게 해도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드러난다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 건 이들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뭐만 따를 수 있는 확률이 있죠? 드러난 기적과 표적 뿐만 아니라 그 표적과 기적을 얻어 예수가 행한 모든 행동들을 똑같이 반복하는 어리석은 절차가 자신의 생명의 기운을 가져준 자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간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주 앞에 기도하여 치유받는 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내 만족을 위해 종교적인 행태를 갖는 것도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유일한 목표가 있다면 그건 삼위일체 하나님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날 채찍으로 징계하셔도, 병으로 날 치셔도, 가난의 궁지에 날 모셔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면 그는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근데 현실 세계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루고 싶은 건 많아요.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소원과 간구들이 있어요. 그것이 안 될 때마다 늘 우리 마음속에 드는 절망들은 하나님을 날 싫어하시는가 라는 의구심이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 의구심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소원이 간구가 다 이루어져도 누릴 수 있는 횟수는 100년이 채 안 됩니다. 다 들어주셔도. 그런데 우리가 간구하지 않는 한 가지,
영원한 생명에 관한 건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이방인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요구사항은 간단해요. 안수하여 주세요. 만약 그냥 머리에 얹어서, 손을 얹어서 아무 말씀 안 하셔도 예수의 능력으로는 이 사람이 완쾌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데가볼리 지역은 무슨 일만 만나면 예수가 했던 그대로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인생들. 어떻게 할까요? 아파? 손 얹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건 관심이 없고 그 증상이 나은 방법에만 관심이 있는 건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굳이 어디 찾아다니실 필요 없어요. 네? 교육전수할 때 금요일마다 권사님들이 빠져요. 기독교 열심히 한다는 분들은 교회를 안 나와, 금요일날. 왜 그러나 했더니 단체로 버스를 타고 어디 기도원을 가요. 능력을 받겠다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하는 말 있죠? 불 받아야 된다고. 불 잘못 받으면 타서 죽어요, 여러분. 지옥불하고 똑같습니다, 지옥불하고. 성령의 불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신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날 이 교회 섬기게 하셨으면, 그리고 권사쯤 됐으면 항전지간이에요.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름 부음 받은 자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어리석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리석으니까. 믿음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속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그 행태를 보면 믿음이 드러납니다. 방법론에 있지 않다니까요.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된 것인가, 그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가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은 조금 더 좋은 곳, 조금 더 유익한 곳, 조금 더 나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우리의 마음의 본심이긴 하지만 그 본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살이는 험악하기 그지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평상시와는 다르세요. 손가락도 사용하시고 침도 사용하시죠. 근데 아무리 이거 해봐도 이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손가락을 그 사람 귀에 딱 넣으면 침을 어떻게 뱉죠? 혓바닥 내밀어 그리고 침을 탁 뱉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숙제, 오늘 본문을 읽고 앞에 사람을 앉혀놓은 후에, 네? 그것도 좀 미운 사람. 야, 내가 성경적으로 너에게 이걸 설명해 줄게 하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할지. 손가락을 양 귀에 넣어요? 그러면 이 손은 고정돼요? 고정되지 않아요? 고정되죠? 그럼 예수의 손은 사용 못해요. 또 오늘 본문 보면 뭐예요?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혀에도 손이 간 거예요. 손이 3개예요? 그래서 번역이 되게 중요해요. 번역이. 원문에 보면 무리를 떠나사 그의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귀에 들어간 손가락은 누구의 손가락이에요? 치유받는 자, 귀 먹고 말 어눌하게 하는 자의 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손가락이 그 귀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원문에는 그의 라는 대명사를 써요. 인칭 대명사를.
그러니까 치료받는 자의 귀에 치료받는 자의 손가락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예수의 수술은 어떻게 해요? 놀아요. 거기에 뭘 뱉으시다고요? 침. 더럽게 침 뱉은 후에 어떻게 하죠? 혀 내밀어 바르신 거예요. 아주 독특한 두 가지, 손가락과 침입니다. 이 손가락은 의미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이건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 이 애굽에서 행하는 10가지 재앙 중 한 가지를 행한 이후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요술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 벌어지는 모든 일들, 이 징조들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우리는 개혁성경 그렇게 번역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곧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뭘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인간의 비유를 통해. 그러니까 이 손가락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물론 아픈 자, 이방인이지만 그 손가락을 귀에 넣으라 말하는 건 그 손가락이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음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유대인에게 침은 부정적인 요소예요. 헬라 지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로마 지역은. 침은 치유의 수단이었어요. 헬라와 로마 지역은.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침은 부정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침에겐 전염성이 있어 침은 더러운 것이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레위기 15장 8절에 보면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피를 흘린 자가 상대방에게 침을 뱉으면 이 피를 흘리는 자는 원래 부정한 거니까. 근데 그 침을 딱 맞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하대요. 저녁까지 부정하니까 이 사람은 자기 집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침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전염이 있어요. 죄의 전염. 그러니까 로마와 헬라 지역에서 치유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침은 유대 사회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고의적으로 침을 바르신 건 이 의미죠. 내 속에서 나오는 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정결한 것이며 내 속에서 나오는 것만이 참 생명을 주는 진리의 것임을 침을 통해 강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께서 아주 독특하게 이 일을 행하시는 목적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거로 이 사람이 치유된 건 아니죠. 34절 이것을 다 했을 때 치유되는데 우리 34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죠. 근데 탄식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겁니다. 이 삶의 현실을 보시고 애통해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를 데리고 나온 모든 무리의 삶을 보시고 예수는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심이 이 환우를 치유한 게 아니에요. 치유의 결정적인 요인은 뭐죠? 치유의 결정적인 요인, 에바다입니다. 열리라, 즉 예수의 말씀입니다. 평상시에는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치유하셨던 예수가 굳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건 치유의 결정적인 건 예수의 행동, 제스처, 방법론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말씀과 동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말씀을 통해 증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중요한 한 가지 가장 큰 게 뭐냐면 믿음의 크기가 교회의 열심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가르쳤어요. 세상 등지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면, 직장 좀 휴가 내고 교회 나와서 행사 때마다 참여하면, 열심히 헌금하고 교회에 나와 모든 시간을 드리면 그게 참 좋은 믿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건 유효합니다. 저도 종종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답습되는 교육이죠.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크기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유대적 배경으로 본다면 좋은 신앙은, 좋은 믿음의 크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늘 찾아가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자, 율법을 어기지 않고 율법대로 사는 자, 그 율법의 규정대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더럽지 않게 자신의 삶을 단돌이 잘하는 자. 그런데 예수는 유대인의 규정에 어울리지 않는 수만 가지 일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뭘까요? 이방인 지역에 가서 행하셨던 예수의 치유 사역의 핵심은, 진짜 좋은 믿음은 너희들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수용할 수 없는 사람을 수용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게 너희들의 믿음의 크기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의 사명이 복음 증거인데, 그 복음 증거의 핵심은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내 사는 지역에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 생각엔 안 될성 싶은데, 같은 교회에서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령을 받으며 같은 예수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매일 으르렁거리는데, 저 친구 천국 가면 난 지옥 가겠다고 과감없이 말하는 갈등의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연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 65장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지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같이 살아요. 잡아먹고 잡히는 존재였는데, 잡아먹히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같이 산다니까요. 날 괴롭혔던 인간이 천국에 먼저 가 있으면 천국에 갈래요? 안 갈래요? 날 미워하고 중하고 괴롭혔던 인간이 먼저 죽어서 천국에 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천국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그건 또 무슨 욕심이에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면 안 갈성 싶어요. 저도 안 가고 싶어요. 그게 여러분 천국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요, 이 땅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의 의도적 행위에서 드러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믿음 좋은 거 내 직분이 증명해 주지 않고요. 믿음 큰 거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게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 말하는 믿음 좋은가 크면 내 삶의 반경에 누가 들어와 있으며 들어오지 못한 그들을 향해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부디 험악하고 힘든 세월 날 지키기에 애쓰는 내 노력과 정성들을 내려놓으시고 나에게 집중했던 시선들을 내 주위로 내모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그 열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도적이셨습니다. 평지풍파가 일어날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셨던 건 바로 복음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에 의오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함이셨습니다. 나만 잘 되길 위해 기도하는 것, 내 가족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 내 교회만을 위해 기도하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주님, 부디 우리의 눈을 띄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게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주니 안에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홍정우 장로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맺혀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린 손길과 가정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의 손길로 함께 하여 주시사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방황하지 않는 신실한 사람들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의 무게 때문에, 버거운 시험 때문에, 원치 않는 사고와 질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라도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 넣어 주셔서 다시금 굳건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결단과 각오가 있을 수 있는 충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 교회 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이 받아 누리는 풍성한 축복들이 저들 삶의 길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눈물로 돌보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그 치유의 손길, 능력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령 가운데는 주께서 베푸시는 생수의 강이 넘쳐날 수 있는 영적인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계절이 다가옵니다. 모든 것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안에 이루는 것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오니 늘 언제나 주님 말씀에 귀 기울여 아멘 하며 순종하는 자로서 삶의 아름다운 결실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고맙습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로 모이는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도 1부, 2부 오전 예배만 드립니다. 원래 첫째, 셋째 주일은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일은 추석 명절 연휴가 겹쳐서 당회에서 오전 예배만 드리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오전 11시 두 번만 드립니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기간별로 원래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중앙 글짓기 대회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 또 마음이 있는데 주저하시는 분 있으시면 꼭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 되셨으면 합니다. 재직 세미나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지하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9월 29일 오전 11시 서부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전교인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매년 해보셨으니까 아시겠는데 가실 때 다 한 가지씩 선물을 받아가시잖아요. 교회에서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교인들이 스스로 내신 경품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야외 예배 전까지 경품을 좀 사무실로 창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장기자랑 시간을 조금 늘렸다고 해요. 그래서 장기자랑 참여하실 분들 개인도 좋고요, 부부도 좋고, 친구도 좋고, 구역도 좋고, 제한은 없습니다. 혼자도 되고 여러 사람도 되고 아버지와 딸도 되고 엄마 아빠도 되고 다 돼요. 그러니까 장기자랑 있는 거 생각해보면 장기자랑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장기자랑일 수 있어요. 네. 일단 나오시는 게 더 중요하니까 장기자랑 신청은 사무실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전대 연합회 바자회가 10월 13일 주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자회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 있는 옷, 가전제품, 생활용품들 물품 기증 받습니다. 새 것도 좋고 수설해서 내놓으시는 것도 좋고 나는 필요 없는데 누군가에겐 필요하겠다 하면 잘 정비하셔서 내시면 돼요. 수준 없는 교회는 쓰레기를 냅니다. 수준 있는 교회는요, 새 것 내는 거 아니고요, 쓸 수 있게 해서 내는 거예요. 옷을 갖고 오면 어떻게 갖고 와야 될까요? 드라이 맡겨서. 그럼 목사님 드라이비가 더 많이 나와요. 알아요. 근데 그게 마음인 거예요. 헌옷이니까 네가 빨아 입어. 그건 못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중고 물품을 내놓을지라도 그걸 받는 사람, 사는 사람이 즐거울 수 있게, 행복할 수 있게, 이게 배려고 섬김이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 말하면 또 안 내놓을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인데, 에이 까다로워, 안 내야지. 이건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실 때 잘 수선하셔서, 수선 안 해도 얼마든지 쓸만하면 내셔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 연안 여전대회가 잘 과제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1시 우리 교회에서 강원 동네에 고시부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 이가영 성도, 정승왕 성도 장례가 있었는데, 이가영 성도 부친 아버지께서 별세하셔서 6일 장례를 다 마쳤습니다. 2부 예배 참여하실 것 같은데 우리 참여하시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전국 장로 엘더스쿨 폐회배 설교차 수요일날 전남 구례까지 가야 돼서 화요일에 출발하고 수요일날 설교를 마치면 오게 됩니다. 오가는 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결혼해서 이제 새 신랑 새 신부 된 부부가 오늘 예배 참석했는데, 윤석군, 홍예진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네, 한복도 예쁘게 입고 왔어요. 네, 우리 행복하게 잘 살라고 우리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원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보내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강구하는 이가영 성도 유아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신실한 주의 자녀들답게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